지난주에 좀 많이 다뤘던 문제가 죽음과 함께 끝나버리는 복은 포기할 수가 없다. 죽음으로 더 이상 누릴 수 없는 복은 결단코 복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좀 나눴어요. 부자처럼 죽음과 함께 끝나고 더 이상 누릴 수 없는 복이 진짜 복이라 말할 수 있는가? 부자가 과연 살았을 때 누렸던 복을 죽은 다음에도 누렸었는가? 부자에 누렸던 복은 죽음으로 끝나는 복이었고 살았을 때가 전부였다는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지금 내가 복이라고 삼고 복이라고 여기고 이런 게 복이지, 이런 게 복이지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것들이 과연 정말 내가 오늘 밤 하나님이 내 영혼 부르시면 누릴 수 있는 복인가? 내가 죽은 다음에도 과연 누릴 수 있는 복일까라고 하는 정직한 물음을 우리는 하고 살아야 돼. 부자가 누렸던 이 복을 죽은 다음에도 과연 가져갈 수 있는 복이었는가? 이건 내 복이야. 이건 내 소유야. 이건 내 것이야. 그러니까 나는 죽었어도 이 복을 가져갈 거야. 나는 죽었어도 이 복을 누릴 거야. 이게 가능했냐고요. 죽음으로써 끝나는 복은 진짜 복일 수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냉정하게 알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오늘 이제 주제를 살았을 때인가 죽었을 때인가라고 하는 물음을 가지고 시작할 건데요. 여러분, 여기 25절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그래 살았을 때에. 여러분, 살았을 때가 무엇을 위해서 있다고 생각합니까? 살았을 때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경험하고 더 많이 소유하고 살았을 때는 오직 살았을 때만을 위해서 있는가? 살았을 때만을 있는 게 이 살았을 때인가? 우리는 이 부자 나사로 비유를 보면서 살았을 때는 결코 살았을 때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님을 알 수 있어요. 너무 어렵습니까? 이거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말이 좀 그래서 그렇지. 살아있는 건 이 살아있는 이 때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걸 놓치지 말아야 돼.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건,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존재로 사는 건 단순히 살아있는 이 때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돼. 살아있을 때는, 이 때는 어떤 때를 위해서 있는가? 무엇을 위해서 있는가? 살아있을 때는 죽음 이후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죽었을 때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여러분 부자 나사로 비유는 너무나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불신자들은요, 진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게 그냥 오직 살아있을 때만을 위해서 있다고 생각해. 살아있을 때만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해. 그래서 살아있을 때를 위해서만 꽂혀 있어요. 그게 다니까. 부자는 살아있을 때만을 위해서 살았어요. 이 부자는 죽었을 때를 생각도 하고 관심도 갖지 않아요. 그래서 육신의 때, 이 육체의 때, 살았을
살았을 때가 전부를 알고 여기면 살았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얘기하지만 살았을 때는 죽었을 때를 위해서 있으며 육체의 때는 영혼의 때를 위해서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이란 뭐예요? 구원이란 에베소 2장을 보게 되면 구원은 다른 거 아니에요. 구원은 살았을 때를 위해서 살지 않고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살아서 영원히 구원을 얻는 것, 그게 여러분 구원이에요. 믿음의 본질은 살았을 때를 위해서 있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의 궁극의 목적은 살아있을 때를 위해서만 있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의 궁극적 본질과 목적은 여러분 살았을 때가 아니고 죽었을 때 영원 구원이 위해서 있음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때는 영혼의 때를 위해서 있습니다. 육체의 때는 영혼의 때를 위해서 있다. 이 육체의 때, 살았을 때는 영원하지 않지만 영혼의 때는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이 살았을 때를 살아가는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성경은 정확하게 이 부분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 이 살았을 때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이것에 의해서 영벌과 영생의 때가 준비되는 걸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 눈에 얘기하지만 성경은 여러분 영벌과 영생을 얘기하고 있어요. 영벌과 영생. 따라서부터 영벌과 영생. 이 죽음 이후에 있게 되는 게 영벌과 영생인데, 영벌은 말 그대로 그런데 영원히 벌 받는 것,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 영생은 영원히 생명을 누리는 게 영생이에요. 끝이 없어요. 이건 죽음이 없어요. 그 상태 그대로 영원을 사는 거예요. 영원히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영벌과 영생 두 가지 길만 있는 것을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 그럼 영벌은 뭐예요? 영벌은 말할 필요도 없이 여러분, 마태복음 여러분 25장 41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표현해요. 영영한 불에 들어가서 영원한 벌 받고 사는 것, 그게 여러분 영벌이라는 걸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 10절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혹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세세토록 밤낮으로 고통받는 곳, 그게 영벌의 상태인 걸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15절에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계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된 여러분 이 부자의 괴로움이 이 괴로움이라는 거예요. 이 고통이었다는 거예요. 영벌의 고통, 영원한 지옥의 고통, 이걸 지금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믿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좀 알아야 될 게 있는데요. 야, 죽으면 내 육체가 이제 땅에 묻혀 죽으니까 못 느낄 거야. 아픔 못 느끼고 고통도 못 느끼고 그럴 거야. 예? 보는 것도 못 보고 듣는 것도 못 듣고 그럴 거야.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그대로 다 느끼고 다 보고 다 생각합니다. 저 꾸미는 얘기 아니에요. 보세요. 다 느껴요. 무슨 얘기예요? 아, 육체가 죽어버리니까 아마 혀는 아무 미각이 없을 거야.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사로를 명해서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살아나게 하소서. 이거 어디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옥에서 얘기하고. 다시 보세요 여러분. 24절 보세요. 23절부터 볼까요? 23절 시작. 제가 음부에서 뭐 중에 고통을 느껴요? 못 느껴요? 느낍니다. 죽으면 고통을 못 느낀 게 아니에요. 영혼의 존재, 영적 존재도 고통을 그대로 느낍니다. 죽으면 끝나는 고통이 아니에요. 여전히 여러분 느끼는 고통이에요. 보세요.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볼 수 있어요. 말도 할 수 있어요. 자, 24절 보죠. 24절 시작. 볼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국리로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찌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고통하나이다, 괴로워하나이다, 이 뜻이거든요. 괴로워한다는 뜻이거든요. 괴로움, 고통 다 느끼는 것. 죽어도 느낍니다. 죽으면 안 느끼는 것이 아니에요. 못 느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게 성경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죽은 사람 이제 대하면 숨도 안 쉬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 때려도 뭐 해도 아무것도 모르니까 아마 이 사람 죽으면 아무것도 못 느끼나 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착각을 가지고 있는 거지. 영혼이 떠나서 여러분 육체만 흙으로 돌아올 것이네, 그렇게 된 상태지만 본인의 영혼은 여러분 이 음부 가든 하나님의 나라 가든 느낄 것 다 느끼고 볼 것 다 보고 생각할 것 다 생각할 수 있다고요. 실제로 여러분 천국 지옥 갔다 온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다 그 얘기 동일하게 하잖아요. 볼 수 있는 것 다 보고 말할 수 있는 것 다 말하고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살았을 때 여러분 죽음 이후에 영원의 때를 위해서 사는 게 그래서 중요하고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았을 때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소유했다 한들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영원의 때에 나하고 무슨 연관이 있어요? 아무것도 못 가져가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걸 소리 여기면 안 돼요. 이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이보다 더 가치 있는 건 없어요. 할렐루야. 응? 이보다 가치 있는 건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마가복음 9장 43절부터 49절 보게 되면 그래서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한 손을 읽고 여러분 한 두 손 다 가지고 여러분 지옥 꺼지지 않는 것 불이 들어오는 것보다 낫다고 얘기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는 여러분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느냐 그러면서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담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게 지옥의 고통이고 괴로움인 걸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믿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볼 수 있는 건 다 느낀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내가 살았을 때 느끼는 이 미각, 후각, 생각, 느낌들 다 갖는다고 그랬어요. 고통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대로 다 느낍니다. 다음에 부자가 여러분 다시 24절 보죠. 24절 함께 볼까요? 시작.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긍휼을 구했어요. 이 긍휼은요 손가락 끝에
물찍어 혀 서늘해진 국률을 구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요, 이런 생각을 해요. 물을 한 컵도 아니고 한 모금도 아니고 손가락 끝에 물 묻은 그 손가락 끝에 묻어있는 이 물기 하나로 혀가 서늘해지기를 원할 정도로 고통스럽고 괴로움 당하는 것이 이것이었구나.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보게 되면 그런 국률도 죽음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돼. 우리가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국률에 풍성하신 그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신 이 하나님의 국률을 살았을 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살았을 때 영접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살아있을 때 반응하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예수 믿는 것 하찮은 일로 여기지 마시고, 예수 믿는 것 그저 의지 약한 사람이나 예수 믿고 교회 생활하는 거지. 종교는 다 똑같아. 어딜 가나 다 같아. 길은 같아. 이런 거짓말과 미혹에 속지 마시고, 살아있을 때 진실로 여러분 진리를 쫓는 자 되어져서 진리의 말씀 앞에 여러분 반응하고 응답해서 예수님을 임금과 그들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은 사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아들인 사람으로 존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있는 기회는 살아있을 때인 걸 우리는 아셔야 돼. 살아있을 때다. 죽음 이후에는 긍휼을 우리가 아무리 원해도 지옥에는 긍휼이 없습니다. 따라서 지옥에는 긍휼이 없다. 여러분, 지옥에서는 긍휼 받을 기회가 더 이상 없습니다. 내가 지옥에 가지 않을 수 있는 찬스 기회를 잡을 기회는 살아있을 때만 있음을 잊지 마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돼. 살아있을 때 예수 믿고 사는 걸 행복으로 하셔야 돼. 살아있을 때 예수 잘 믿는 걸 진짜 복으로 여기며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보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 복 가지고 가가지고 살았을 때도 복 가지고 당신 예수 믿는다며 너 그때 나보다 더 열심히 오랫동안 예수 잘 믿더만 나보다 더 가난하고 나보다 더 못 가지고 나보다 더 못 살고 나보다 더 못 누리잖아. 어떻게 너는 그렇게 사냐? 예수 믿는다며? 여러분 그런 게 영향받았어. 여러분 그런 비고 가운데 영향받았어. 여러분 그래 맞아 원망하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한숨 쉬지 말고 진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의 복을 영원한 복으로 고백하고 영원한 복으로 말하고 영원한 복으로 외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걸 당당하게 말해야 진짜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이걸 거침없이 말해야 진짜 믿음인 거예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당신이 복이라고 여기고 복이라고 말하는 것, 당신 죽음과 함께 끝나는 복입니다. 당신이 지금 복이라고 생각하고 여기는 것, 영원한 복이 무엇입니까? 있습니까? 반문할 수 있어야 돼. 속지 마시라고. 그거
그건 살았을 때만 유효한 복이고, 살았을 때만 누리는 복이고, 살았을 때만 필요한 복이다. 그걸 복이라고 여기는 당신이 불쌍하다. 그걸 복으로 삼고 사는 당신이 불쌍한 거지. 그래서 다시 말씀,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관점이, 우리의 목표가 살았을 때가 아닌 죽었을 때에 맞춰져 있어서 오늘을 믿음으로 살고 오늘을 예수를 경배하고 섬기며 사는데 가치를 두고 보람을 두고 의미를 두고 살아가는 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다른 거예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복을 진짜 복으로 여기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종교 생활이 아니에요. 이건 사상이 아니에요. 이론이 아니고 주장이 아니에요. 이건 진리입니다. 진리. 믿습니까? 이건 진리예요. 진리. 제가 다시 얘기합니다. 부자가 야, 이 헛소리 말아라. 지옥이 어디 있냐야. 죽어봤어도 하셔야 돼.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과 지옥은 실지하는 곳인 것을 우리가 잊지 말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은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왜 주셨어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멸망이 뭐예요? 멸망은 둘째 사망, 지옥 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지옥 가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멸망당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가 내가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영생 얻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를 원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 땅에서 우리가 잘 살게 하다가 지옥 가게 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 이 땅에서 여러분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과 구주로 영접해서 예수 믿어 영생으로도 하나님의 나라 가게 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부자는요, 음부에서 뭘 구해야죠? 두 가지 것을 구했어요. 하나는 나사로의 손가락에 물을 찍은 애를 선하게 하는 거 구했어요. 근데 이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이거 불가능했어요. 근데 여러분 부자의 기도가 두 개 다 불가능한 걸 오늘 성경적으로 볼 수 있어요. 자, 아까 구했어요. 그 혈을 선하게 하는. 근데 뭐라고 그래? 26절 보죠. 20절 같이 볼까요? 시작.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로 건너가고자 하되 뭐요?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다. 그죠? 건너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어요. 안 돼요. 근데 이 상태에서 여러분 이 부자가 구하는 거 또 있어요. 27절 보죠. 2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 집은 어디죠? 이 땅에 지금 아버지 집. 내가 살아있었던 내 아버지 집. 근데 왜 아버지 집에 나사로를 지금 보낸다고 얘기하냐? 28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 얘기였어요. 부자가요, 고통받는 지옥에서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살았을 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죽은 다음이 문제구나. 그렇다면 아버지 집에 있는 내 형제 다섯이 생각한 거예요. 내 형제가 이곳이 오면 안 되는데, 이곳이 오면 안 되는데, 그래서 나사로를 보내요. 내 형제들에게 증거하게 하여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구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내용을 보게 되면 나사로 보내어 증거하게 만들어서, 증언하게 만들어서 오지 않겠다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얘기하죠? 29절에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래요. 그래서 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30절에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만일 죽은 자에게 저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해게. 무슨 얘기예요? 나도 안 들었어. 나도 살았을 때 누가 나에게 이 얘기 했는데 안 들었어. 안 받아들였어. 안 믿었어. 형제도 똑같을 것이라고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나사로를 보내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자가 가서 말하면 회개할 것입니다. 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말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걸 듣지 아니하는 사람은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말한 자가 있을지라도 회개하지 않을 것이다. 이 얘기를 정확하게 하고 있는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자, 아무튼 제가 이 말씀을 다시 보냐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내 형제, 내 부모, 내 자녀들, 내 이웃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 뭐일 것 같아요? 다른 거 없어요. 지옥 가지 않게 하는 일입니다. 예수 믿어 하나님 나라 가게 하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한 일이고 가장 우선적인 일이고 이게 전부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어요. 이보다 더 우선적인 일은 없어요. 무슨 얘기를 제가 하려고 하냐면 내가 살아있을 때 나만 죽음 이후를 위해서 살 것이 아니고 살아있을 때 비록 내가 나사로처럼 살지라도 살아있을 때 믿지 않는 사람보다 영혼의 때로 살지 않는 사람보다 내가 누추하고 빈곤하고 가난하고 보달끓는 상태에서 살지라도 우리는 살아있을 때 누군가에게 죽음 이후의 문제를 생각하고 죽었을 때를 대비하고 죽었을 때를 생각하게 하고 죽음 이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회개하고 죄 사함 받아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내 도움을 주는 이 일을 하는 사람으로 사는 게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해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여러분 예수를 말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여러분 그냥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냥 안 되면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 모든 사람에게 가장 긴박한 일은 이 일이에요. 누구에게든지 가장 긴박한 일, 가장 절박한 일은 예수 믿는 일입니다. 따라서 예수 믿는 일보다 더 절실한 일은 없다. 여러분 누구든지 똑같습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보다 더 절박하고 절실한 일은 없어요. 이보다 더 절실한 일은 없다고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예수 믿지 않으면 영원한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불에 떨어져서 세세토록 고통받는 형벌받는데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 내 형제, 내 부모에게 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뭐가 제일 우선적인 거예요? 예수 믿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천국과 지옥은 허상이 아니에요. 이건 사람이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고요. 이건 진리의 사실이에요. 진리의 사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천국이 없다고 해서 없는 것도 아니고 지옥이 없다고 해서 없는 것도 아니고 있다고 해서 있는 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천국과 지옥은 사실입니다.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이건 변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걸 믿는다면 우리가 누구에게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서 예수 믿어 회개하여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영혼의 때를 살게 하는 기회를 이 땅에 살 동안에 놓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아서 가지 말아야 할 곳이 더더더 있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살아서 가지 말아야 할 곳은 그냥 살아서 가지 않으면 그만이고 괜찮아. 내가 안 가면 되지. 그죠? 살아서 가지 말아야 할 곳은 내가 가고 싶지 않으면 안 가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죽어서 가지 말아야 할 곳은 죽음으로 선택할 기회가 없어요. 거기서 딱 끝입니다. 죽어서 가지 말아야 할 곳은 살았을 때만 선택할 수 있어요. 살았을 때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았을 때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어서 죄 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죽으면 선택할 수 없어요. 죽으면 선택할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이건 누구에게나 공평합니다. 부자가 죽어서 무엇을 선택할 수 있었어요? 아무리 후회하고 아무리 고통스러울지라도 선택은 없습니다. 그래서 살았을 때 예수 믿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살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일은 예수를 믿는 일이다. 이거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일하는 게 없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내가 자꾸 나는 막 너무 힘든데 사는 게,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든데, 나는 어려운 게 많은데, 하나님 좀 내게 좀 일 좀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이 일도 좀 해줬으면 좋겠고, 이게 자식 이게 마음대로 안 돼. 이 자식 문제 좀 해결했으면 좋겠고, 이 일도 좀 하나님 도와줬으면 좋겠고, 저 일도 하나님 내게 좀 일 좀 해주세요. 하나님 사랑이시라며요. 하나님 전능자라며요. 이런 일도 해주시고 저는 내게 하나님의 쓸 일이 너무 많아요.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생각해요. 내가 원하는 일을 하나님이 안 해주면 하나님 날 미워하시나 봐, 싫어하시나 봐, 혹은 하나님이 없으시니까 그렇지.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것 좀 일 좀 해달라고 그렇게 구해도 일 안 해주니까. 그래서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고 의심해요.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돼. 하나님은요,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요, 자꾸 자기 욕심내고 원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원하는 일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 원해요. 내가 원하는 일. 그죠? 나는 이걸 원해. 나는 지금 사업하러 내가 이 사업이 잘 돼서 이 사업이 번영해서 막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 그게 내가 원하는 일이야. 그러면 딱 그 안에서 하나님이 사업을 잘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고 원하고 구해. 그러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뜻하는 그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만나기 원하고 경험하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일 속에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그 상황 속에서 일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으면 하나님 내게 일해주지 않는 하나님으로 여겨버려요. 하나님 역사하지 않네. 하나님 일하지 않네. 어떤 누구는 많이 하나님이 잘도 일해주고 복받았다고 얘기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다고 여기는 거야. 왜? 하나님의 일하심을 단순히 내가 욕심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욕망하고 내가 추구하는 어떤 그 상황 속에서 그 일 속에서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그래요.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제까지라는 얘기는 지금까지도 이제까지도 오늘까지도 일한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믿습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뭐가 하고 계신다고요? 하나님 무슨 일 하실까?
하나님 나에게 일하고 계시다고요. 남이 말고 우리 한 사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나 빼고 일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 죄시키고 일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나를 향한 일하심이에요. 우리를 향한 일하심이에요. 누구에 대해서 일하신다고요? 나에 대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나에 대해서 일하세요. 나를 향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나를 놓고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나를 놓고. 이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 이거 진짜 아셔야 돼. 하나님 나를 놓고 일하셔. 나에 대해서 일하셔. 하나님 나를 빼놓고 일하시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 나를 놓고 일하셔. 나를 대하여 일하셔. 나를 향하여 일하셔. 할렐루야. 이거 여러분 아셔야 돼.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요, 나를 향해서 일하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향해서 일하십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이걸 제대로 알아야 돼요. 이걸 아는 것 중에 하나님 나에 대해서 뭔 일을 하시는가? 무슨 일을 하시는가? 요한복음 여러분 6장 29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는 그 일을 하고 계시다고요. 할렐루야. 내가 요한복음 6장 2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이제까지도 오늘까지도 한 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그 일하신 뭐냐? 하나님의 보내신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일을 하고 계시다고요. 누가 믿도록? 내가 믿도록 하는 그 일을 하고 계셔. 내가 믿도록 하는 그 일을 하고 계셔. 하나님의 일이 그거야. 하나님은 오늘도 나에게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느냐? 하나님의 보내신 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그 일을 하고 계시다고요. 왜냐하면 이게 왜 하나님 일이냐면 그래야 영생을 얻으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니까, 그래야 천국을 유으로 받을 수 있으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은 이 일을 하실 수밖에 없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의 전부야. 전부. 예수 믿는 일을 하고 계시다고요. 나를 예수 믿도록 유도하고 예수 믿도록 인도하고 예수 믿도록 하기 위해서 섭리하고 격려하는 오직 그 일만 하고 계셔. 그 일만. 하나님은.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사람들이 자꾸 자기 욕심내는 거, 자기 원하는 거, 육체 욕심과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에 꽂혀 사니까 하나님의 일하는 걸 못 느낀 거야. 외면하는 거야. 외면해. 그거는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왜 이렇게 살아? 이런 식으로 말해버려.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며 나를 왜 용해한 육골로 살게 만들어? 오히려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근데 원인은 어디 있어요? 자기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일에 자기가 반응하고 응답하던 게 다른 데 꽂혀가지고 자기 육체의 소유가 세상 풍조를 따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이 꽂혀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기가 거부하고 거절하고 살면서 평생 동안. 정작 하나님은 나를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이 모양처럼 완전히 섭리 가운데 이렇게 하면 애가 예수 믿을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 예수께로 올 수 있을까? 저렇게 올 수 있을까?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가정 속에서 삶 속에서 삶의 전 날들씩 이걸 다 하고 계시는데 성도가 몰라. 오늘날 여러분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가. 부자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었습니까? 살았을 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지금도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일하고 계신 걸 의심하지 말아야 돼. 할렐루야. 의심하지 말아야 돼. 하나님이 일하신다. 어떤 일 하시냐? 예수 믿게 하는 일이 그 일을 하고 계시다. 내가 예수 믿도록하는 그 일을 지금도 하나님은 지금까지라고 계셔. 앞으로도 하실 거예요.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외면하지 말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거절하지 말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걸 거절하지 마세요. 이걸 외면하지 마세요. 이걸 거절하고 외면한 결과가 뭐냐? 그게 부자예요. 그게 부자.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지옥 가는 걸 원하지 않으셔. 우리가 영원한 멸망에 처하는 걸 기뻐하지 않으셔. 뜻하지도 않으셔. 그러니까 독생자를 보내신 거.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오직 살았을 때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았을 때 있는 이 기회를 우리가 흘려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죽은 다음에는 회개할 기회가 영원히 없습니다.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살아있을 때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살았을 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공과 영접해서 예수 믿고 사는 것을 가장 큰 복으로, 진짜 복으로 삼고 여기고 말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진짜 복이 뭐라고요? 예수 믿는 복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여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가진 복이 뭡니까? 내 가진 복이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내가 가진 복 뭐예요? 내가 가진 복. 내가 가진 복이 뭐냐? 내가 지닌 복이 뭐냐? 내가 지니고 있는 복이 뭐냐? 영생의 복, 예수 믿는 복임을, 천국의 복임을 인지하고 인정하고 사실로 삼고 진실로 삼고 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 복이 진짜 복이고, 이 복이 참 복이고, 이 복이 영원한 복임을 우리는 현재로 말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이 참복, 영원한 복, 천국의 복, 하늘의 복이 아닌 다른 복에 대해서 우리는 투기하지 말아야 돼. 우리는 투기하지도 말고, 우리는 낙심하지도 말고, 우리 한숨 쉬지도 말아야 돼. 우리는 이 영원한 복, 생명의 복, 하늘의 복, 천국의 복, 영생의 복이, 여러분 이 복에 다른 복이 없는 거에 대해서 다툼을 갖지 말아야 돼. 낙심하지도 말아야 돼. 한숨 쉬지도 말아야 돼.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고 시기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게 주신 영원한 하늘의 복을 붙잡고 이 복 안에서, 영생의 복 안에서, 천국의 복 안에서, 이 은혜의 복 안에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남은 생애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22절 볼까요?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보세요. 난 이거 진짜 믿습니다. 살았을 때는 개들이 와서 그들 얕은 사람이 불과했어요. 근데 죽으니 천사들이 와서 그를 환영해서 받들어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는 장면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생각해요. 내 임종의 순간에 천사들이 와서 나를 받들고 올라가겠구나.
이게 진짜 복이요. 이거 진짜 복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았을 때의 복이 아니고 죽었을 때 이 복을 위해서 사는 게 믿음 생활이고 신앙 생활이에요. 이걸 놓치지 말고 이걸 붙들며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소망은 이게 전부예요. 이게 다예요. 그러면 목사님 이 땅에서 그냥 아무거나 살게요. 그냥 욕심 부리지 말고 그냥 대충 살게. 그런 차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직 우리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 땅에 살 동안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성실하게 진실하게 참되게 믿음생활 잘하고 살자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그랬어요. 그냥 아무 고통 없이 나 지금 죽을 때 좀 딱 3일만 고생하고 아니면 딱 하루만 고생하고 그냥 순간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옥 가면 뭐 할 것이야? 그래서 지옥 가면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영원한 지옥에 고통이 기다리고 있는 것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요. 나를 받들어 올라갈 걸 하들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걸 기뻐하고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걸 즐거워하고 행복으로 삼고 살아가는 정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이것을 놓치지 말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살았을 때는 죽었을 때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 죽음 이후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 회개할 기회도 예수 믿을 기회도 살아있을 때 있는 것을 잊지 마시고 살았을 때의 절대 진리를 붙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길 다시 한번 간절히 예수님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기도드리겠습니다.